오늘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근데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될 부분이 이스라엘은 이 포로 되기 전에 이미 이 영적인 포로였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영적 포로. 이게 포로가 되기 전에, 이거는 포로가 된 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쟁 나면서 이제 포로가 된 거고, 이들의 삶은 이미 사단의 죄에 이 포로로 살고 있었다고요. 우상에, 세상 문화에 이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 포로로 끌려가도 뭐냐면은 이상하지 않다고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고, 그 아니고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아. 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 육신적인 배경,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다가 벌어진 거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이전에 포로였고 포로로 갔다가 문제는 이제 포로에서 나와서도 문제예요. 해방돼서 나왔는데 아직도 포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질이 내가 어떤 기질이냐라고 봤을 때 시켜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면은 이거는 이미 노예 근성, 포로 근성인 거야. 이게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뭘 잘 시키질 않아. 뭐 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뭐 추천하고 이런 거 잘 안 해. 뭐 중직자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헌신봉사 같은 경우도 안 시켜. 잘 가끔 시키기도 하는데 잘 안 시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주의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면은 하나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시켜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면 이미 벌써 자기가 포로 기질인 거예요. 포로 기질, 포로 체질이라 보면 돼. 체질. 시켜서 했다는 말은 학교 가서 억지로 애들이 공부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숙제를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은 이게 벌써 어렸을 때부터 포로 기질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냐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뭐 누가 이제 애들이 얘기할 때도 애들이 뭐 아를 얘기했다면은 아도 있고 어도 있고 요도 있고 오도 있고 이거를 자꾸 머리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점 단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자꾸 보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굉장히 자기 입장에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객관성이 떨어지면 안 돼. 그거 보면은 굉장히 이게 믿음이 이상한 사람이나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왜 세상에서도 나이가 들면 은퇴를 시키냐? 객관성이 떨어져. 할아버지들이 되면은 굉장히 할아버지들은 하나야. 나이 들면은 자기 유익한 데만 굉장히 치우쳐 있다. 이게 떨어져요 또. 합리성. 그래서 이 포로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뭘로 해야 되냐면 오늘 다니엘이 특징인 거냐. 다니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 같은 이런 상황 속에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전도랑 뭐냐? 예를 들면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할 때 있어가지고 이렇게 뜻을 정했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으라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환관장에게 말을 해야겠다. 이거랑 전도랑 어떤 연관이 되어지냐? 환관장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보면은 사건이나 일이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성도들이나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다 맞는 말인데 요것도 떨어져. 객관성이나 합리성도.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한대.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안 해봐서 그래. 안 익숙해서. 아니 1학년 들어가는 애가 1학년 거 다 준비하고 1학년 들어가면 너무 쉬워. 근데 얘는 1학년 들어갔는데 처음 배우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그러면 얘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엄마 책임이야? 아빠 책임이고.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개발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머리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재수하고 삼수도 하잖아요. 그럼 얘가 공부를 좀 늦어. 그러면은 재수하고 삼수하면은 또 갈 수도 있잖아. 그잖아요.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기 학년에서 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영어를 잘 못한다. 어떤 집에서 그래. 영어 잘 못해도 돼. 내가 너를 유학 보내서 거기서 영어 공부하게 해줄게.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는. 그럼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기본이라니까요. 객관성이랑 합리성은. 왜냐면 이게 상식 이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라. 이게 너무 객관성 합리성이 떨어지면은 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굉장히 여기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많고 주관적이거든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객관성과 합리성과 영성을 가진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다니엘이 잘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뽑혔지. 그 왕이 그 하는 학교에 뽑힌 거잖아요. 외국인들 똘똘한 애들을 뽑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 더 간 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욕을 시키겠냐? 왜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를 오게 하셨는가? 그러면 왜 우리 민족은 포로가 돼서 왔겠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니엘이 70년을 살았잖아요. 포로 돼서 70년 이 뭐냐면 원년에 그 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뭐냐면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원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70 훨씬 넘게 살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벌써 오면서도 갈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여기 사는 동안에 뭘 해야겠다라는 뜻이 벌써 자기는 기도 속에서 찾아지고 있었던 부분이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우상제물 먹으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환관장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삶 속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 저도 어제 그제 처남 만났는데 처남이랑 이제 그 교회 안 다니니까 그 만나서 질문하는 게 자체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쟤네들은 뭐에 관심 있냐? 뭘 원하냐? 그 말은 별로 안 했어. 근데 이걸 하고 앉아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불신자 같이 돈 얘기하고 먹는 얘기하고 그것도 해도 되는데 요게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포로로 가도 괜찮아. 아무 환경에 가도 괜찮아요. 왜요? 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고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노예같이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뜻을 정했으니까 거기에 계획이 나오고 실현시킬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 그 학교에서 공부 더럽게도 못하고 더럽게 인정도 못 받고 근데 와가지고 나 이거 밥 안 먹겠다고, 나 고기 안 먹겠다고. 왜? 그러니까 나는 채소 먹겠다고. 나를 시험해봐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나가 임마. 노예해 그냥. 저기 가서 포로해 포로.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영적인 걸 실천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걸 빨리 넘어선 거라고요. 육신적인 거, 갈등, 문제 이거 빨리 넘어서야 그 다음에 영적인 걸 할 수 있다니까. 그게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죠. 거기서 자기가 도전할 것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사건과 사람과 일을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세상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성공자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100점 맞은 사람은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걸 물어보냐? 내가 100점 맞으라는 게 아니라 100점 맞은 사람의 100점 맞는 그거가 어떻게 해서 100점 맞았는지는 알고 네가 80점 맞든지 60점 맞든지 50점 맞든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많이 안 하고 있네, 많이 하고 있네 이거를 알 수 있잖아요. 성적은 정직하니까. 그건 뭐 데이터는 정직하단 말이에요. 합계는 정확하다니까요, 통계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죠. 100점 맞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100점 맞고 싶대. 그러면은 100점 맞는 애들은 100점 맞는 게 아니라 150점 맞는 애들이 100점 맞는 거야. 100점밖에 없지만. 100점 맞게. 그러면은 100점 맞으려면은 그거 그냥 다 외웠어야 돼. 그래야지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그걸 하려고 그만큼 노력해. 근데 너는 신자잖아.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야. 이게 차이야, 이게. 그러면은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근데 신자들은 이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게 안 되고 이 뜻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불신자의 종이 되는 거야. 이게.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 그래서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한데 세상 나가보면은 불신자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포로로 살지 않고 이거를 능동적인 삶으로,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이 이 사건이 괜히 일어났겠냐? 그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하기 원하냐? 그러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들은 어떠냐라는 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아야죠.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매일 기도 속에서 도전하는 게 이게 신자의 삶이라. 그럼 어느 날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응답들이 와요. 그거 가지고 자꾸 증인되는 거죠. 이 사건이나 사람이나 일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하고 또 인도받던 것도 그게 뭐냐면 응답이 자꾸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날 보면은 자기가 증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이렇게 간증하게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다니엘 똑같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도
어느 날 이거 하고 있는데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거와 사단의 역사가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그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증인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후대들한테 가르쳐야 될 이제 삶이라고 해요. 엘리트적인 삶.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도 욕심 있어서 100점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뭐 하면은. 그러면 100점 노력이 안 되잖아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그거를 그래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죠. 근데 가져야 되는 게 이거는 가져야 돼.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영성. 이거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 지나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돼요. 또 뭐냐면 편안해. 문제가 와도 편안하고 또 사람 만나거나 그러거나 뭐 이상한 사람 만나도 재밌어. 이상한 사람 만나 왜 재밌냐? 뜻을 찾았으니까 재밌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재밌지. 그러면서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키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이게 나오죠. 그 사람을 못 변화시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조금만 이해하니까 내가 나중에 아빠가 되면은 그리고 목사가 되면은 이거 설명을 많이 해줘야겠구나. 왜냐면 이게 교회에서는 복음은 가르쳐 주는데 이 삶을 안 가르쳐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복음만 가르쳐 주면 애들이 믿음은 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니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은 교회도 안 와. 이게 애매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가르쳐 줘야 이게 증인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뭐라고 필요 없이 이게 조금 우리가 계속 미리 가진 거 준비한 거 본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렵지 않게 아니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두 번은 접하고 가야 돼. 그래야지 안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맛보게 해줘야 돼요. 성취감. 그래서 공부 못한 사람들이 왜 확률이 떨어지냐면은 공부를 못해서 확률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성취감을 맛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내 애들이 좀 무너진 애들을 키운다 그러면 얘네들 데리고 산을 올라간다. 노력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저 아래에 있는 사람도 보고 아래에 올라오는 사람들 보잖아요. 또 내려갈 때 한마디 한다고요. 야, 우리는 갔다 오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땀 식혀가면서 내려가잖아. 땀 빼빼빼 올라오는 사람 보면은 참 아직 이제 반밖에 안 왔네 이러면서 가는 거잖아. 뭐냐면은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미리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도 노력하면은 반드시 그 대가 오는 거를 해야 돼. 그리고 뭘 시키냐면은 책을 작은 걸 자꾸 읽혀요. 제 방법이라. 예전에도 중학교 애가 필리핀 갔다 붕 떠버렸어. 그 뭐냐면 얘한테 책을 하나씩 한 권씩 읽혀. 그래가지고 하나를 끝까지 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랑.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알았다는 거에 재미와 성취감을 이렇게 해보는 거라. 그러면은 걔 인생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하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시라. 뭘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기도, 전도 찾고 그리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 거. 그리고 도전하는 귀한 증인들, 노예로 살지 마시고 능동적인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부모들 또 우리 교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